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나눴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첫 번째 내용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질문의 내용이 뭐였죠? 금식하시고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라.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유혹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오늘은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라는 얘기예요.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아마도 다음 주에 나눌 것 같은데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 마귀를 향해서 경배하면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요거였죠.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 재밌는 점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나오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나누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이지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을 1, 2, 3이라고 한다면 내용은 같아요. 근데 1, 3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경배하면 다 준다. 뛰어내려봐라. 순서가 조금 다른데 마태의 강조점이 누가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번 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려봐라.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 말씀은 조금 어떻게 들으면 유치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진지하고 심각해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할 정도로요. 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아까 본문 읽었을 때 보통 기록되었으되 얘기하면 그 좋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든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든가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읽다가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구나. 맞는 얘기겠지 하고 읽으면 안 되고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죠. 이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뛰어내려 봐. 하나님 당연히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건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막 의심하고 혼란하고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내려?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 같으면 이런 생각, 이런 도전, 이런 말들 앞에서 조금 혼란스럽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입장인데요. 물론 내용상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리 시험거리가 아닌 듯해요. 말씀의 내용과 흐름을 분위기를 봐도 그래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면 예수님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딱 한마디로 물리치니까요. 근데 그 같은 시험거리, 같은 무게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이것을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나누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성전 건물이 높으면 얼마나 높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서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이 성전 꼭대기라는 그 건물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그 성소 가운데 있는 제단 뒤에 있는 빌딩 그 건물 꼭대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나 이런 그 꼭대기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은 절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벽이라서 내려보면 아찔하고 어지럽고 무서운 느낌이 들고 그런 정도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그 말씀처럼 너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 아니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귀는 한껏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막 감정적으로 도발하는 이런 유혹을 해오는데 예수님의 답은 흔들림 없고 그리고 싱겁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네가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나는 그걸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리십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예수님의 답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요 얘기도 역시 성경 말씀에서 인용한 건데 찾아보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여기에 일단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신명기 말씀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잘못된 그때처럼 앞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거 명심해라. 라고 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사에서 시험한 건 뭘까?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마사라는 말이 익숙합니까? 조금 마사라는 말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 여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쭉 이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 나중에 7절 말씀에 보면 거기를 마사라고 불렀다. 같은 말, 같은 지역인 거죠. 르비딤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르비딤에 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모세와 다투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달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다. 이렇게 내용상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한 거는 당연한 일이죠. 지도자에게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투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도전적이고 폭력적이고 불만 가득한 느낌으로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셈인가? 물을 달라. 이런 점잖은 말이 아닌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요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끝부분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시험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때 상황하고 연결해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계속 경험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물이 계속 없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조급해하며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격하게 항의하고 공격하면서 물을 내놓으라 하는 느낌의 적절치 않은 태도를 드러낸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 게 뭐 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답으로 내주셨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 네가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해. 라고 말하는 그 말만 가지고도 답이 되지만 더 깊은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화내고 폭력적으로 행했고 거친 말들을 하면서 물을 요구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렵고 두렵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신앙이 있는 믿음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거 어떤 걸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내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런 자세가 오늘 말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간 그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을 듣고 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한 번에 물리치는 답으로 그러니까 정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생각나세요? 어디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구약? 네,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이 어디요?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예언서 거기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기억나시죠? 11조 얘기할 때 꼭 한 번씩 언급하게 되는 그 내용인데 오늘은 11조가 초점이 아니라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정답이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이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되겠죠.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가 맞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맞나요? 11조를 하고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의 그 시험과 말라기 말씀에 네가 11조를 충실하게 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시험과 같은 건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같아요? 좀 뭔가 미묘하게 다르죠? 계속 생각해 볼수록 같은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뜻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같은 단어, 같은 말, 같은 표현이라고 같은 거다라고 연결하고 그냥 대치시켜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같은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연결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합니다. 이건 다른 말이다.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거는 뿌리를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말라기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얘기죠.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시험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그건 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말라기의 시험은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죠. 11조를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죠. 스스로 신앙의 자세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다른 거다. 생각해 볼 때 다르다. 그게 다 맞다. 아니 무슨 말이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 맞다라고 우기신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 혹은 권면하신 것이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답으로 내놨던 시험은 일반적인 믿음 없는 행위로서의 시험이니까 다른 거죠. 네, 생각이 나서 연결해 보았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에 우리가 단어가 같다고 말이 같다고 같은 것으로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말 아십니까? 기우. 비가 안 와서 비가 오도록 비는 기우제. 그 기우 말고 한자 말 기우가 또 있지요. 생각나실 거예요. 중국의 춘추 시대에 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기나라의 그 기우의 기는 그 기나라, 나라 이름의 기예요. 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걱정한다는 뜻의 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은 기우는 뭐냐?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이 솔솔 나시나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요즘엔 모르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가르쳤고요. 이 기우라는 말이 뭘 상징하는 거다?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을 걱정하는 걸 기우라고 표현하죠.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그 기나라 사람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뭘 걱정하냐?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답니다. 매일매일 걱정하는데 이 걱정이 너무 걱정이 돼서 어느 정도냐? 하늘은 멀쩡한데 그 멀쩡한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다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 사람아, 하늘은 무너지는 법이 없어. 얘기해 줬대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거는 내가 걱정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어떡하나를 걱정하더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땅이 무너져 꺼져 내릴까봐 걱정을 했다.
그 이야기에서 기우라는 표현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생각이 났을까요? 나누면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점에서 착안한 건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에 그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점,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믿음을 잃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마귀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거짓말, 다른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절하게 뺄 거 빼고 의도를 숨겨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좀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얘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근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구나. 마귀는 아니지만 사람들 가운데에 말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 틀리게,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갖다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괜시리 쫄리죠. 왜요? 나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왠지 권위가 느껴지고 속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그래? 이러다가도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대는 순간 그럼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게 현실에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는 비슷하게 신앙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에서 쓰는 말들, 굉장히 지혜롭고 신앙을 표현하는 것 같은 말들을 하면서 그 말로 자기의 주장을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게 되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믿음 있고 성경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 돼서 나는 입을 떼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따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것, 그럴듯한 말하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유혹하고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신앙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대단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도 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저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용되고 사용되는 말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만큼 내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여튼 성경을 잘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설교자 목회자 앞에서 힘주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막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신앙적인 것 같은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고 말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해도 되는 게 없다 느껴지고 나는 믿음도 없다고 느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 첫 번째는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나눌 때 중점이 있었던 부분일 수 있는데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기후 얘기를 이래서 한 거예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위험한 일을 말씀에서 뭐였죠? 예수님이 성전 높은 곳 꼭대기에서 뛰어내는 일. 거기서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뛰어내릴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고 해서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걸 뛰어내린다는 것 자체가 구해 주실까 안 구해 주실까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선까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믿음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불안함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알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면 그 걱정이 삶을 망가뜨립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걱정하면 할수록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걱정은 필요한 일에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서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티벳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겠다. 말장난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 같기도 하고 심오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 오늘은 좀 단순할 겁니다. 그 마귀를 향해서 시험을 향해서 걱정을 향해서 의심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걱정거리가 탁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반응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바보 같은 생각도 안 하고 적절한 말씀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러기에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앞에서 반응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바보 같은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적절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